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유대 나라에는 당시에 여러 교파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바리새파, 또 바리새파 정반대적인 사두개파, 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에세네파,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당시에 그들의 신앙관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힘들게 하고 공격했던 집단은 바로 바리새파였죠. 그래서 성경 하면은 예수님 하면은 바리새파가 늘 떠오르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고,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완전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를 제외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정통파, 다시 말하면은 모세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고 계승하고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특별히 그 중에 서기관들은 바로 율법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 가르친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냐 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요. 그러다가 만일에 백성들이 그와 같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적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이것이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또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또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처음 출발할 때야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요. 정말로 당시에 이방의 문화가 너무나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밀이고 모세가 준 율법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선한 의미에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형식화 되어버리고 의식화 되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탈선해버린 그런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명분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인간의 모든 하는 일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의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형식화되고 외식화되고 남을 정죄하기만 하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바리새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그들이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형식과 외식과 위선자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준엄한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말은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전하는, 선포하는, 요즘 말하면 신학을 전공하고 교단으로부터 목사로 인정받은 사람이 주일마다 혹은 예배 때마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위치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전하고 율법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권 비슷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하라.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해석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바리새인이 좋지 않은 불의의 사람이라도 그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위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첫 번째 죄악상은 바로 언행에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것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도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 압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예 너희들 중에 많이 스승이 되지 말아라. 선성된 자가 더 큰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한평생 양심에 언제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고 평생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오는 그 괴리감, 자괴감, 자책감, 이것이 한평생 그 마음을 억누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성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은 그래 해놓고 그대로 살지 못할 때보다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자책감과 자괴감을 한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스승이 많이 되지 말아라.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그렇게 늘 전하고 외치면서 자기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말씀을 참 사모하는 한국교회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시대에 좀 지나간 세월이지만은 한때는 한국교회는 얼마나 부흥회를 많이 하고 사경회를 많이 하고 산기도회를 많이 하고 정말로 말씀을 많이 사모했습니다. 공적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도 모자라서 큐티를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기도 오만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또 말씀을 또 하면하고 잘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삶이 괴리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 오만 가지 비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모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도 존경하고 성경 말씀도 좋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중적 형태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는 그런 글들이 인터넷에 가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바리새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 한마디 말씀이라도 말씀을 생활화하고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실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배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는 공격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려 하지 않는다.
자, 당시에 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이중 삼중으로 얽어매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전통과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율법에도 없는 것을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답시고 그렇게 시행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막 그냥 삶 자체를 숨 쉴 틈도 없이 그냥 얽어매 놓고 자기들은 또 그렇게 지키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감신하고 돌아다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남에게는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스쳐 지나갔고 저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를 치료하고 도와주었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당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종교적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삶과 그들의 신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상정없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인본주의 종교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전 인격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 이 자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배당을 나가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이상한 정말로 삶과 이 신앙이 일치되지 못하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한때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용 교인이다. 오직 교회 안에만 있는 신앙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냥 사람 앞에 보이게 하는 걸 뭡니까? 이걸 가리켜 쇼라고 말합니다. 연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 보여가지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높임받는 이 쇼, 연기, 연극 같은 그런 신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량하게 유감스럽게도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연극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람 앞에만 인정받고 사람 앞에만 칭찬받고 사람 앞에만 그렇게 사람 보이는 데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인격자로서 교회 밖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자리인 줄 알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며 이 말은 이들이 옷에다가 또 이 가죽을 만든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 기록해가 보관하고 또 이렇게 옷을 갖다 길게 아주 크게 만들어가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가죽띠에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 기록해 가지고 주릉주릉 달고 다니면서 원래 이거는 전통적으로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만 그것을 착용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평소에도 이것을 참 거창하게 차려입고 그 세상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 볼 때 저 바리새인들은 참 경건하다.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런 좋은 소리 듣고 칭찬 들으니까 더욱더 그것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보이라고 그렇게 하고 다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람 앞에 인정받게 산. 나중에는 아예 그것이 어떻게 되어버리는 변질되어버리는가 하면은
무슨 그 미신 선교사들이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그런 이상한 현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미신적인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늘 인격적이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사람 앞에만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박수를 받고 사람 앞에 진정을 받고 아이고 아무게 저렇게 하면서 칭찬받고 이렇게 인정받는 거.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 아무게 권사님, 아무게 장로님, 아무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 자체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은 참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옛날에 지금이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똑같은가? 하나도 다를 바도 없이 오늘 현대도 우리는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하고, 아니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주님 보실 때는 엄청난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성서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한다 그랬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그들은 아주 높은 자리, 아주 그 으뜸가는 자리,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리 다툼 많이 하죠. 한때 어떤 정당에서 이렇게 선거를 이기고 막 카메라 프레시를 터뜨릴 때에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가 마땅히 그 자리에 자기가 어떤 자리를 마련한 줄 알았는데 그 가보니까 자리 없어가지고 그 준비한 사람들을 막 욕을 하고 폭언을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격이 완전히 매장된 그런 일이 바로 올 봄에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감히 내 자리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 준비하는 그 직원들을 갖다가 사정없이 그렇게 책망하고 폭행하고 폭언한 이 사실이 있었던 거지. 우리나라 사람은 그만큼 이렇게 이 자리에 참 민감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년 봄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막 열심히 운동하고 도우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대통령 되었을 때에 자기가 한 자리 높은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그렇게 하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리 높은 자리 으뜸가는 자리 이 자리를 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들이 높은 자리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이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거들랑 너희들은 제일 말석에 거기 앉아 있어라. 왜냐하면은 그 집 주인이 와서 너를 보고 아이고 아무게 여기 앉아 있을 뿐이 아니지요. 저 앞에 높은 자리 저 으뜸가는 자리 처리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영광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스스로 자기가 높은 자리 으뜸가는 자리 상석에 떡 앉아 있다가 그것을 베푼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게 미안하지만은 거기에는 다른 분이 앉을 자리입니다. 당신은 저 아래 저기 가서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얼굴이 벌겋게 머리를 번쩍번쩍 긁으면서 내려올 때 그 망신스러워.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너희들은 말석에 앉아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주님은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주님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들은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저 사람 앞에 인사받고 시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아무개 서기관님 아무개 바리새님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여기도 굽신 저기도 굽신 그렇게 하는 그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잔치 가도 그렇고 사람 있는 많은 시장 가도 그렇고 그저 사람들 앞에 랍비라 칭찬을 받고 사람들 앞에 인사받고 이 자체를 즐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것은 옳지 아니하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쉬운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실제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일어나는 일들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성경은 옛날에 그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또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맞는 말씀인가. 이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바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진실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예수님께서 오직 했으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핏 보면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11조 철저하게 하지요. 금식도 잘하지요. 구제생활도 잘하지요. 기도도 많이 하지요. 성경도 많이 읽지요. 보면 어떤 면에 봐도 그 사람들은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이 보였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든 것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삶과 함께 일치하지 아니하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한마디로 화석화된 종교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는 종교의 본질인 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속에는 더욱더 냉정해지고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라는 마음은 없어지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고 그들을 체벌하기도 하는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들이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죠. 종교적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점점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남에 대해서 긍휼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불쌍한 사람에 대해 연민도 없고 그저 그 사람들 정죄하기나 좋아하고 이런 사람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주님 볼 때는 사정없이 그들은 책망의 대상이 밖에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리새화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하는 저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리새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한때 드라마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한국교회는 지금 괴리가 되어 있는지 진실로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에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하고 아름답고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국교회를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거꾸로 가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는 다 선생은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 선생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지도는 한 분이신 곧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어떤 직을 붙여가지고 뭐 목사님이라 하기도 하고 장로님이라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선생님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존경을 하겠죠. 그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많은 너희들은 그것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내 위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된 줄 알고 사람들이 너희를 높일지라도 더욱더 두려워하고 낮아지라,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구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인본주의로 흘러갔구나, 너무나도 사람 중심이었구나, 너무나도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한마디로 쇼를 하고 있구나, 연극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는 한 푼어치도 가치 없는 그런 위조 상품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경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뿐더러 오히려 주님의 준엄한 책망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가슴속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바리새인적인 그런 종교생활에 머물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강북성서교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결론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과 같이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참으로 주의 말씀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마치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은 많이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위선, 높은 자리만 탐했던 높아지려고 하는 저희들의 교만함, 사람들 앞에 인사받는 그 명예심으로 가득한 저희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영원 불멸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늘 또 깊이 깨닫고, 오늘도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스스로 낮추며 남을 높이며 살아가는,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